이 시간도 복음 한 끼 함께 맛있게 드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인식하고 함께 행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5장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무엇일까요? 부정, 32번. 33절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 절마다 나온 건데 안 나오는 절은 그 다른 절에 2번씩 나와요. 그래서 거의 모든 절마다 부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최고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많이 나온 게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은 왜 정결해져야 하는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부정한 몸으로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이 더럽혀지고 죽게 된다. 뭐 생각나세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죠. 모든 백성의 그 죄를 다 속하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잘못하면 죽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어떤 문헌은 지성소에서는 뭐 죽는 일이 없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거예요. 부정한 몸으로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이 더럽혀지고 죽게 된다를 좀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부정.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고 부정 옷을 팔고 수고했죠. 이렇게 우리가 들었는데 한번 읽으면 좋습니다. 레위기가 참 읽기가 쉽지는 않아요.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앞에 있는 말이 뒤에 나오고 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요게 포인트라 그랬어요. 31절에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부정은 인간의 내부에서 나옵니다. 내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줘요. 우리가 물두멍에서 그래서 자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물두멍에서 씻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많은 가르침은 우리의 의식주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삶, 세속적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먹고 입고 우리가 살고 먹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질병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우리 집의 상태 곰팡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런 육체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과 같이 이렇게 결부돼 있어요. 육체적인 걸 왜 이렇게 깨끗하게 하라고 계속 얘기하냐면은 영적인 거하고 너무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 보셨지만 아프면은 기도가 안 나와요. 저도 아파 보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너무 고마운 게 내가 기도가 안 나. 또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정말 기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거는 맞물려 있어요. 정상적인 생리현상, 그 다음에 부부관계, 이걸 부정하다고 명시한 거는 어떤 종교의식상, 의식법이거든요. 종교의식상으로 그렇게 표기해 놓은 거지 그게 더럽다, 이게 죄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이제 핵심어는 유출병입니다. 유출, 바깥으로 이제 흐르는 거예요. 흐르든지 막히든지, 막혀도 문제죠. 우리 피가 흐르다 막히면 병에 동맥경화 생기죠. 신체에서 비정상적인 출혈이나 분비물이 흘러나오는 질병이에요. 사무엘하 3장 29절에 보면은 백탁병자라는 말이 나와요. 백탁병 한 번 나오는데 요게 유출병이에요. 다윗이 이제 요압이 살인을 해가지고 이제 저주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 가문에 이 저주가 임하면 안 되고 요압이 한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무엘하에 나올 때 그 저주하는 그 명목 중에 하나가 백탁병자예요. 그러니까 그 유출병, 피가 멎지 않는 그런 병들, 계속 흘러나오는 병에 걸리게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되게 무서운 그런 말인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거룩이 이제 구별이잖아요. 구별. 그래서 11장부터 이어지는 정결법은요, 어떤 제사에 대한 거였어요. 제사, 이렇게 하면은 제사를 지내야 된다, 깨끗게 하려면. 근데 앞에 제사법과 관련해서 11, 12, 13, 14, 15장까지는 씻는 이야기가 나오죠. 깨끗하게 씻는 이야기. 그래서 그거는 보건위생학적이다. 깨끗하게 씻죠?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 엄청 많이 씻었죠. 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손 씻고, 지금도 이제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손을 아주 열심히 씻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이렇게 정결하라고 했냐, 정결하라고 이걸 요구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으세요. 이유가 있는데 이제 이걸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정결례, 이런 덕분으로 실제로 유럽의 3분의 1을 죽인 패스트 때 유대인들의 사망률이 제일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녀 사냥을 당하기도 했지만 코셔푸드라고 율법에 나오는 먹어야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정결한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1장 젓가락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법 안에는 제의적인 거, 제사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신체, 영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하나님 말씀 안에 몸이 건강해지는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장은 그렇게 더럽고 어두운 곳에 사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도 박쥐 안에 있는 이런 균으로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여러 가지 균들은 이런 거예요.
더럽고 어두운 곳에 살고 굉장히 잔인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에서 나오는 그런 균으로 사람들이 점점 이제 위험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12장의 내용은요, 월경을 겪거나 산모, 아기를 낳은 그들이 장기적으로 66일까지 격리해야 되는 게 부정해서 격리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은 뭐가 있냐면은 회복의 기간이에요. 회복의 기간. 우리가 몸이 아파서 좀 활동이 어렵고 집에 있어야 되고 그 회복되는 동안에 사실은 이 기간이 신체적 회복의 기간이고 더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는 기간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13, 14장은 우리가 3번에 걸쳐서 곰팡이에 대한, 나병에 대한 걸 깊이 다루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죄의 그런 전염성, 이거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것과 같이 우리가 배웠는데 그 오염의 원인을 우리는 차단할 수 없습니다. 거기 보면 핵심이 이거예요. 누군가에게서 정결하게 될 자, 예정론에 의하면 예정된 자, 그는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13, 14장은. 정결하게 되면 정결하게 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의식이 성막 들어가기 전에 의식이 있었고 물로 씻고 새 잡아갖고 날려보내고 이런 의식이 있었고 다시 들어가서도 7일 동안 또 기다렸다가 얼마나 엄중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런 절차들을 아주 어렵게 밟았다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지 않으셨다면 우린 여전히 이거를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과연? 모든 것이 복잡하면 막 귀찮아갖고 어찌할지 모르는 우리의 성향상. 오늘 다루는 15장은 이제 또 달라요. 이 유출병은요, 악성 그런 나병하고 다릅니다. 오늘 것이 오히려 더 와닿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유출병 환자는 보이지 않아요. 나만 힘들어요. 나만 힘들고, 이런 나병이나 곰팡이병은 살이 떨어져 나가고 썩어져 나가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피하죠. 피하고 또 격리시키죠.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없어요. 근데 이 유출병 환자는 같이 살아야 해요. 근데 아까도 쭉 읽어보셨지만 앉은 침상도 부정해, 안장도 부정해, 누구를 만지면 부정해. 여러분, 이거를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하죠. 만지면 다 황금이 되는. 15장은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무조건 만지면 다 부정해지는, 부정을 다 옮기는 이런 병이 바로 유출병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준비하기 전에는 굉장히 쉽게 생각했거든요.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레위기의 정하고 부정한 진단이 보건위생적, 건강에 대한 거,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 이상으로 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죄야, 우리의 원죄, 우리의 자범죄, 이런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런 내 마음에 알지 못하는 이런 죄들과 너무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레위기 15장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우리 육체와 여기 몸, 이 몸이 성기를 얘기해요. 15장은 기능을 성소로부터 구별해서 이 성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성소를 더럽히지 않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러워도 가면 죽는, 하나님 임재 앞으로 가면 죽는,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성소를 더럽히지 않아서 너희 목숨을 보존해. 목숨이 위험해. 내가 조금만 부정해지고 성소에 나아가면 죽는 거죠. 그걸 계속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유출병이. 그래서 레위기에서 간단한 3가지만 조금 살펴볼게요. 이제 거룩한 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욕을 주셨어요. 이게 131강 강의 안에 있습니다. 성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쓰라고. 새로운 생명을 위한 거룩한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성을 거룩의 관점에서 다루는 이유는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이기 때문에. 질서. 거룩은 질서거든요.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러나 가나안의 종교가 성적으로 타락했잖아요. 그러자 온갖 종류의 성병을 안고 살았어요. 거룩한 성을 남용하니까 타락의 도구가 된 거죠. 쾌락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향해서 이 레위기 규례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해. 그걸 제시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노아 시대와 소돔 고모라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적인 타락 아래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장 이게 성적인 타락이 극심할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성을 인간의 욕망으로 사용하면 악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10번 이상 나오는 이유는 저녁은 하루의 끝이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루 동안 너무 부정했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전전긍긍하고 이것 때문에 감히 나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런데 다시 저녁이 되면서 새로운 하루가 들어갈 때, 아, 이제 나 정결해졌어. 이제 저녁이 되고 다시 이제 이 새로운 삶이 시작될 때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얘기해 주는 거야.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저녁까지만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로 빨아서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이게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되게 놀란 거는 이스라엘에 물이 귀하잖아요. 그 옷을 이렇게 빨 수 없어요. 물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다가 광야가 건조하고 속옷을 입지 않습니다. 이게 건조하지 않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얀 옷 입으면 목 새카매지고 이런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속옷을 안 입고 살고 그런데 이렇게 부정하면 계속 몸을 씻어야 돼. 옷도 계속 빨아야 돼.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제사장들은 언제나 속옷을 입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부정하게 되면은 물이 있거나 없거나 옷을 빨아야 되고 몸을 자주 씻어야 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수없이 낳았더니 씻는 문제, 굉장히 뜨거운 감자, 이 씻는 문제 계속 씻어야 되는 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 씻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통을 수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만큼 이들이 씻는 것에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유혈병을 생각해보면요. 제가 걸렸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 그랬어요. 왜 계속 씻었죠? 왜 계속 손소독제 사용했죠? 왜냐하면 여기에 누가 왔는지 모르고 누가 뭘 만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만지기 전에 계속적으로 소독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 유출병을 힘들게 했던 게 이런 환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몸에서 흘러나오는 거는 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름도 있고 우리 감기 걸리면 콧물 계속 나오죠. 이게 다 세균이거든요, 사실. 콧물도. 그렇죠. 피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으면 생명인데 바깥으로 나오면 다 오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계속 흘러나오고 이게 묻어나고 내가 거기를 혹시라도 만지고 혹시 지나가고 이 지금 나를 스쳐 지나갔던 이 사람이 유출병에 걸렸던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계속 씻는 거죠. 얘네들도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요 아주 이것이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씻는 것에. 이스라엘의 여성들이 씻는 것은 여인의 삶 가운데 일상적인 부분이었어요. 제가 조사하다 알게 됐는데 사무엘하에 나오는 밧세바 사건은 목욕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계속 이 부정한 것 때문에 여인들도 몸을 씻고 옷을 빨아야 되는 게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호화롭게 그 옥상에서 여유만만하게 목욕을 한 게 아니었던 거죠. 이 부정함을 씻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간혹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레위기를 통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뭐가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너네가 손 씻고 그 부정하고 깨끗하게 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이런 것들이 너희들을 진짜 더럽게 하지 않냐.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 지적하신 거죠. 유대인의 정결례는 굉장한 허위와 위선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부정이 되셔서 이런 규정을 다 충족시키세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 정결한 자의 존재로 세우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정에 대한 이런 모든 의식법적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족되었어요. 더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 알겠지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너희가 좀 깨끗했으면 좋겠구나 라는 하나님의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출병의 마지막은요. 속죄와 번제제를 통해서 내가 깨끗게 되어져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과 같아요.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죄를 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있습니다. 12해 동안 혼자 드러낼 수 없는 병을 지니고 있던 부정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악성 피부병, 나병은 눈에 보이지만 유출병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혼자만의 고통이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누가 곁에 와도 안 되고 차라리 격리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성 밖에 아무 곳에 앉지도 못하고 무엇을 만지지도 못하고 모두 부정해지니까 함께 사는 사람이 모두 부정하기 때문에 아마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가진 돈도 다 허비할 정도로 방법을 썼고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중에 왔지만 그녀가 하는 행위는 철저히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이 말씀은 생각보다 깊은 말씀이에요. 부정한 채로 감히 누구를 만지다니요. 그런데 마치 우물가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시잖아요. 제자들 다 보내고 그 여인 혼자 오롯이 만나시는 것처럼 레위기 15장이 마치 이 여인을 위해서 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잠시 했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의 간절함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나았게 했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그 여인은 오랜 부정함 끝에 굉장히 원망스럽고 절망스럽고 두려움으로
예수님의 그 옷술에 손을 대지 않았을까요? 아까 저는 그 장면, 손을 벌벌 떨면서 그 옷가에 이렇게 가져가는 손. 내가 부정한 여인이라는 수치심이 있습니다. 수치심이 있어요. 난 부정한 여인. 내 안에 남은 모르지만 너무 견딜 수 없는 이 수치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스치는 곳마다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죄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감히 예수님을 만진다는 거는 예수님의 권위를 땅바닥에 자기 같은 자기처럼 천하고 부정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손상시키면서까지 예수님의 옷단수를 만졌을 때 주님은 그걸 모든 걸 아시고 그 여인을 딸로 부르십니다. 딸아. 수치심과 죄의식까지 모두 가져가 주시는 사건이에요. 만일에 딸아라고 부르지 않으면은 이 여인은 끌려나가는 거죠. 감히. 학개서에 보면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 하나님께 드릴 희생제물을 쌌어요.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부정한 것에 닿으면 성물이 되겠니? 이게 제물이 되겠니? 아니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이 그러하다. 이제 이게 제사가 더러워졌다는 얘기거든요. 부정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학개서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해져서 내가 이제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접촉되면 부정해진다고 분명히 말해요. 부정이 이기는 거죠. 이 백성들이 너무 부정해서 그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가, 모든 예배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만지면 부정해져야 맞는 거죠. 이 율법이 뒤집힌 이유는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가 드리기 전에 제사장을 먼저 위임해요. 아론을 비롯한 자손들을 위임할 때 뭘 속죄하냐면요. 제단을 속죄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먼저 기름으로 거룩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제단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깨끗하게 되게 해요. 이게 바로 이 제단이, 이 성막이 우리의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니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여기에서 제사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제사가 드려질 때 여기에 바르는 기름은요. 이렇게 굉장히 관유라고 해요. 관유. 아주 비싸고 귀하고 이렇게 왕에게 기름 부을 때 쓰는 기름. 이렇게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에다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바르는 기름. 그 기름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에 바르고 등잔대와 그 기구에 바르고 다 예수님이죠.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오직 거룩하게 되는 비결은 예수님에게 접촉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수없이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가 이렇게 부정한데 여전히 부정하잖아요. 부정한 거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삶,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부정적인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촉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세세히 아주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정결해야 하는 이유는 부정한 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게. 여러분 너 죽어보다 너 죽어. 그렇게 하면 너 죽어. 이런 말은 뭐냐면은 죽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죽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나쁜 거지. 하나님 율법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내가 그 제물이 돼서 죽고 너를 건지겠다는 거. 너를 죽지 않게 하겠다는 거. 근데 끊임없이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얼마나 은혜의 말입니까? 그 부정을 이기는 게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었어요. 기름이 부어진 기구, 성막. 기름. 그 부정을 뛰어넘는 성막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부정했던 한 여인의 삶이 살아계신 성막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제사는 무너졌고 제단은 더럽혀졌으며 백성들은 부정해졌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미 거룩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러워졌고 주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숨길 수 있는 게 아닌데 내 안에 피가 철철 흐르는 유출병이 있는데 혼자 고쳐보겠다고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고 때로는 은밀한 방법으로 고쳐보려고도 했습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이 계시는데도 여전히 나의 방법으로 나아지려는 노력을 우리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제 그만하렴. 내가 해줄게. 혈루증 앓던 여인은 아무 희망도 남아있지 않을 때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댑니다. 어떤 기대도 소망도 사라진 그때 여인에게 남아있는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을 때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떨리는 손을 움직여 예수님을 접촉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이
그 여인을 통과해서 오랜 혈류병을 멈추게 합니다. 제 기도문입니다. 주님, 저도 낫고 싶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사랑에 안기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의 거룩으로만 저를 덮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의 수치심과 죄의식을 가져가 주시고 옷자락으로 덮어주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정말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의 옷자락에 쌓여서 이 피가 철철 흐르는 유출병을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으로 덮이기를 원합니다.